앤드류 호페커의 말대로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인식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기입니다. 자유주의란 무엇일까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과 현대주의라고 하는 말이 종종 교보적으로 사용되지만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계몽주의 더불어서 역사에 부상한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을 지칭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은 신학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 정치,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 다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용어이지만 교회사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와 계몽주의 이후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학조류, 19세기 미국의 신학 방법론을 지칭합니다. 앤드류 호페커의 말대로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인식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적인 믿음을 설명하는 대신 기독교인의 최우선 과제로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많은 주요 교파에서 많은 정통 신앙을 포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다양한 신학적인, 철학적인, 성경적인 관점을 포함하지만 지식의 외부 원천을 거부하고 인간 이성이나 경험의 주관적인 자율성을 대체시킨 계몽주의 인식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기 신학이 통일되고 권위 있는 세계관을 표현한 성경과 신조가 일관되고 통일되고 권위 있는 세계관을 창출하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에 임마누엘 칸트, 프리디 슈라이어마어, 토마스 제퍼슨, 월터 라우센부시로 대변되는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태도, 각 세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주장은 미국 문화의 지배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현대 과학 정신과 합리주의 정신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스스로 자임합니다. 그들이 제기한 궁극적인 질문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계몽주의와 더불어 19세기 역사에 부상했다고 평가합니다. 한 세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16세기 프로테스탄트가 발흥하고 17세기 청교도 운동이 발흥했고 그리고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과 부흥운동이 발흥했고 19세기 미국에서는 2차 대각성운동과 찰스 피니 그리고 정오기도 부흥운동, 무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독교 사상사적으로 16세기가 종교개혁 시대였고 17세기가 정통주의 신앙고백의 시대였다면 18세기가 계몽주의 시대였고 19세기는 자유주의 시대였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와 19세기 초 계몽주의의 반동으로 태동된 낭만주의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계몽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중요한 첫 번째 배경은 1660년에서 1798년까지로 특징되는 계몽주의의 뿌리를 둔 다양한 신학, 그리고 철학적인, 그리고 성서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이 부류를 얘기합니다. 분명 계몽주의는 이전의 시대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것은 이전의 시대가 성경의 권위와 전통적인 신조에 기초한 신앙 고백을 중시했지만 계몽주의에 와서는 외부의 원천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의 주관적인 자율성을 포함한 현대의 세속적인 인식론을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변천은 시대의 흐름에 기독교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래야 당대의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전통적인 신학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 현대 문화의 발전에 조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가 시대의 변천에 맞춰 수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점점 더 의미를 상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변화하는 당대의 사조와 과학의 발전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가르침이 점차 포기되고 기독교를 자유주의 종교,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독교에서 개인의 도덕적인 사색, 인간의 감정이나 직관, 그리고 후에 실용적인 행동이 중요한 종교의 본질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과거 이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소시니안주의 그리고 유니티리안주의가 발흥할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실론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실론은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합리주의 틀 속에서 재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 참회가 죄를 씻어주고 사후의 보상과 형벌이 인류에게 기다리고 있고 성직자들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신비적인 가르침을 포기하고 대신 합리주의적인 도덕적인 삶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현대주의화는 새로운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이전 시대에는 성경이 신적으로 영감되었고 따라서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리와 행위의 근거로 성경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현대 해석학적인 도구로 성경이 아닌 다른 고대 문헌들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독특한 구속사적인 사건들은 그것이 기록될 당시 공동체의 종교적인 경험의 산물의 신화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본문 비평은 텍스트 보존과 전달을 평가하고 어떤 텍스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지를 설정하려고 했다면 고등 비평은 전통적인 의미와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경의 저작 시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론 이성을 사용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식론의 혁명을 가져다 준 임마누엘 칸트가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자율의 시대를 활짝 열었던 임마누엘 칸트는 감히 사유하라고 그렇게 외쳤고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거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만이 지식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를 합리주의와 과학의 발달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당일성을 그가 제창한 것입니다. 앤드류 호페커가 지적한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는 1793년에 그의 작품 이성 비판에 있어서 성경에 게시된 구속자적인 역사적인 종교에서 이실론적인 도덕주의로 전환합니다. 그는 아담의 타락을 재석합니다. 아담의 타락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원죄에 의한 타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다고는 전통적인 인류 타락론도 부정합니다. 이 모든 아담의 범죄를 비역사화 시켰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죄를 갖고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고 거듭남도 성령의 중생하시는 사역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의 성향을 도덕적인 의무로 만드는 인간의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해도 전통적인 관점과 다릅니다. 칸트에게 예수의 신성은 본체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한 의지의 원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개념도 달랐습니다. 칸트가 급진적인 악이라고 부르는 죄는 너무도 개인적인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분명 전통적인 기독교가 추구하고 견지해온 관점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합리적인 도덕적인 원칙에 맞춰야 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중시하는 도덕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전환시킨 것입니다. 칸트는 성직자와 학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성직자는 소속 교회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옹호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지만 학자들은 현대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출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교회가 성경에서 발견한 계시에 기초하여 가르치는 것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새로 등장하는 현대신학 사이의 진리에 대한 이중 표준의 선례를 확립하는 전기가 됩니다. 신앙과 신학을 구분하는 훗날의 경향은 기본적으로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과 그가 제시한 합리주의 종교 때문에 칸트는 자유주의 개신교 철학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두 번째 배경은 19세기 독일 신학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대학들은 계몽주의 사상의 주관주의를 구현하는 일을 선도했습니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인간 지식은 초자연적인 세계관에 의지하지 않고 이전 시대의 진리에 대한 관점을 발전시키는 노력으로 간주합니다. 궁극적이거나 혹은 최종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 신학자들은 슐라이어마허, 바우르, 리출 같은 인물을 대표적인 인물들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신학자였던 슐라이어마허는 기독교를 새로운 낭만주의 인식론 원칙에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명제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나 도덕적인 선택으로 구성되지 않고 그가 절대의존 감정이라고 부르는 직관의 산물이었습니다. 슐라이어마허는 교리를 재해석합니다. 교리는 성경에 게시된 객관적인 진리의 진술이라기보다 성경 저자들의 종교적인 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신학은 기독교가 절대적인 신앙 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상에 따라서 모든 시대가 신앙을 새롭게 틀을 잡아야 하는 역사적 학문이 된 것입니다. 1821년에 크리스천 페이스 기독교 신앙에서 슐라이어마허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는 역사적인 타락 대신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의식과 하나님 망각을 소유했다고 보았습니다. 예수의 신성은 단지 하나님 의식의 힘이고 구속은 교회가 예수의 하나님의 의식을 다음 세대의 신자들에게 중재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육의 목적도 재해석했습니다. 목회훈련은 주로 그동안의 역사적 문법적인 방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비판적인 학문 연구라고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과제를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신학훈련의 주된 임무라고 본 것입니다. 튜빙겐 학파의 대변자 F.C. 바우르는 기독교가 신약 성서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결코 통일되고 일관되고 권위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신앙을 새로운 율법으로 간주한 반면 이방인 기독교는 견고한 신학 체계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르는 헤겔의 변증법적 이론에 따라 2세기 기독교가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라고 하는 두 가지 반대 논제의 종합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통치하의 기독교는 2세기 후반 교회의 베드로파와 바울파 사이의 조정의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화해의 기념비라고 본 것입니다. 로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같은 날 순교했다고 하는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초대교회는 고대 역사에서 물려받은 이질적인 그리스 세계관과 성서적인 개념을 종합하는 것으로 예수의 단순한 윤리적이고 비유적인 가르침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으로 예수의 전기를 구성하려고 하는 역사적 예수 탐구가
역사에 등장했고 성경의 가르침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비평적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재적이고 현세적인 실현된 나라로 이해한 것입니다. 알브레히트 리츠는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공동체를 기독교 이해의 중심으로 삼음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개인주의, 합리주의, 과학의 사이의 도덕적인 결속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칸트의 기독교에 대한 도덕적인 재구성과 슐라이마오의 직관에 따른 종교의 중심을 바탕으로 리츠는 개인적인 사회적 선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도덕적인 화해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사회 질서를 혁신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리츠의 제자인 아돌프 하르낙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 되심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기독교는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살아야 할 삶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세 번째 자유주의의 배경은 19세기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통신학이 식민지 기독교를 지배했지만 이 신론은 건국의 아버지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종교 생활에 침투를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페인, 하버드 대학의 유니테리안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94년에 간행된 이성의 시대에서 토마스 페인은 합리주의의 토대 위에 기독교를 과감하게 공격합니다. 제퍼슨은 1820년에 출간된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도덕에서 예수의 사역을 윤리적인 교육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유니테리안주의가 하버드 대학에 침투해서 학교를 장악하고 그곳에 배출된 하버드 대학 출신의 목회자들이 회중교회를 담임하면서 수많은 회중교회가 유니테리안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보스턴의 킹스 채플이 그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회중교회는 유니테리안 온상이 된 것입니다. 19세기 접어들면서 유럽의 계몽주의 영향이 미국 기독교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대학은 유니테리안 온상이 되었고 예일 대학은 뉴 디비니티 신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변천을 가속화시킨 사건이 부흥주의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한 손에는 칼빈주의, 한 손에는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부흥주의라고 하는 시각으로 둘을 조화시키려고 한 나머지 그의 신학이 알미니안주의화된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역사에 태동됩니다. 미국 독립 이후에 미국에 강하게 일기 시작한 낙관주의, 잭슨 대통령 이후에 잭슨 시대로 대표되는 미국의 낙관주의 정치, 계몽주의의 낙관주의 인간관과 결합해서 미국 안에서는 신학적인 변천, 문화적인 변천, 사회적인 변천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엄격한 청교도 전통의 신학 전통이 점차 인간의 책임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변천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개념, 전통적인 대속의 개념이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미국 개신교 자유주의의 발흥을 주도한 인물들은 독일에서 유학을 하거나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회중교회 목사인 워싱턴 그레든 그리고 침례교 목사인 월터 랍센부시가 이끄는 사회복음은 미국 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독일의 자유주의처럼 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도래할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미국의 문화 속에서 현 시대에 실현되어야 할 나라로 이해한 것입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 산업화, 그 가운데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리출이 말한 기독교의 사회와 책무를 뉴욕의 빈민가에서 구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복음의 등장으로 기독교의 사회화 현상이 놀랍게 진행된 것입니다. 사회복음의 등장으로 구원의 개념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복음주의 기독교는 구원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죄에서의 개인 구원, 해방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복음은
교회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책무를 더 강조한 나머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회복음에서 중시한 것이 사회복음과 문화변혁에 대한 책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에서의 구원은 중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전통적인 개신교에서는 사회적 행동이 개인 구원에 존속된 신학적인 신념이었던 것에 반해 사회복음은 미국의 문화의 변혁을 기독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입니다. 그 결과 예일대학교의 신정통주 신학자 리처드 니버는 자신의 저서 미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회복음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아주 예리하게 핵심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진노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죄 없는 사람을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셨다. 사회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조지 마스터는 1870년부터 1925년까지를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의 시기로 규정합니다. 이 기간 미국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진행되었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부와 북부의 개신교의 분명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70년과 1차 세계대전 사이에 남부의 복음주의 신학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진보파와 보수파 사이에 심각한 신학 논쟁이 전개되었던 북부에서는 거의 모든 개신교 교파들이 신학 논쟁으로 흔들렸습니다. 주요 쟁점은 성경의 권위, 과학과 성경의 공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초자연적인 요소, 다윈의 진화론과 기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중심 주제들이었습니다. 시카고 신학대학원의 실증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 보스턴 대학의 신학대학원의 개인주의 신학, 뉴욕 신학대학원의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교육의 중심을 둔 것은 자유주의 신학 훈련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기간에 첨예한 신학의 논쟁이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 찰스 브릭스에 의해서 제기됩니다. 찰스 브릭스는 히브리어 교수였던 그는 고등 비평의 급진적인 비평학을 옹호합니다. 찰스 브릭스는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구약 성경의 낮은 도덕적인 특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성경에 수많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미국 북장로교는 그의 신학을 조사하고 그 결과 찰스 브릭스는 1893년에 그의 자유주의 견해 때문에 장로교에서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찰스 브릭스 사건 이후 미국의 북장로교 안에는 치열한 신학 논쟁이 이어집니다. 미국 북장로교총회는 1910년, 1916년, 1923년 세 차례에 걸쳐서 근본주의 5대 결의를 재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성경의 영감과 권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기적의 역사성 등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천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대도 심했습니다. 침례교 해리 에머슨 퍼스틱은 1922년에 설교를 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 이 설교에서 근본주의 신학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편협하고 독단적이고 그리고 북장로교 총회가 결정한 5개의 근본 진리들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서 1923년에 그레샴 메이츠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의 변형인지 몰라도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성경에 기초한 게 아니라 감정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1930년대까지 자유주의 신학 옹호자들은 주류 신학교 그리고 교단 본부, 출판사를 장악합니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주류에서 점점 더 밀려나 소수로 전략합니다. 교단에서 분리해 나와서 교단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출판사를 설립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경을 영감된 오리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초대교회의 신앙의 산물로 봅니다. 성경을 영지주의나 헬라주의 사상이 반영된 책으로 봅니다. 성경 비평학과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비평적으로 접근합니다. 둘째는 자연히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의 출발을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과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셋째, 전통적인 신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평적으로 재해석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구약에 선지하시고 삼일째 제2위가 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탐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예수를 구분합니다. 넷째,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의 진보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낙관주의 인간론을 갖고 있고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주의적 사상을 갖습니다. 다섯째, 기독교의 윤리적인 사회적인 의미를 중시하고 그것을 신학의 출발 중심 원리로 삼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실존이성, 슈라이어 마오의 절대의존 감정, 니출의 하나님 나라 모두 사회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윤리적 성격에서 종교의 본질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연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사상은 사회복음의 성격을 띠고 종교적인 관용을 중시하는 종교사학파와 깊은 연관성을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과 해석의 불가분성을 거부하고 역사적 예수 탐구를 역사 해석의 근거가 된 역사 실증주의로 흐르거나 실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역사에 등장한 역사 관념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역사적인 예수 탐구, 실존주의 신학과 철학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우리가 대별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계몽주의 이후 자유주의 신학을 크게 넷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슈라이어 마오, 두 번째가 헤겔, 셋째가 임마누엘 칸트, 네 번째가 키엘케고르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을 슈라이어 마오는 절대의존 감정으로 이해했고 그의 제자들은 니안노, 그리고 니체, 슈바이처, 트레베스텐 이런 인물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역사 비평학과 변증법적인 철학을 주창한 헤겔의 영향을 따르는 사람은 슈트라우스, 바우르, 바이세, 비더만, 벨하우젠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죠.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은 알브레이트 리출로 종교의 본질을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은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칼바르트를 비롯한 실존주의 신학자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자유주의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바로 알브레이트 니츠를 들 수 있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알브레이트 리출을 꼽을 수 있습니다. 리출리안이라고 하는 리출 학파는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동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리출은 개신교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계몽주의 이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리출의 사상적인 선배는 슈라이어 마호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였고 그의 제자는 하르낙을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리출을 잘 이해하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출의 신학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것처럼 성경을 영감된 오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헤겔리안의 신학자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복음이 말시온의 사상을 비롯한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하나의 산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성경을 비편적으로 본 것입니다. 신학의 출발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관이 정통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원도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에서 예수의 도덕적인 삶의 모범을 본받아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 구현되는 사회적 변화와 변혁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리출의 구원은 종교개혁에서 전해오는 전통적인 구원관과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구원을 죄에서 구원으로 이해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자유와 도덕적인 가치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를 이해했습니다. 리출은 원죄와 원죄의 전가를 부정합니다. 죄가 한 인간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와 동질이신 완전한 하나님,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를 의미했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신학의 중심 원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리출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신학의 근간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류의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공통적 윤리적 목적을 이루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그리스도가 순종적인 모범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정의 조직, 사랑의 구현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하고 변화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출은 삼위일체,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라고 하는 정통 교리들을 부정한다고 적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히 이 모든 전통적인 교리들을 부정합니다. 누가복음이 말시온 복음의 영향을 받아 기술되었다고 하는 주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과 삼위일체를 전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으로 보지 않는 것, 이런 것에서 그의 신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론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신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연과 도덕의 원리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리출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는 헤르만 하르낙, 이게 카텐 부시, 솔츠 같은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리출은 프린스턴 구학파 신학자들과 칼바르트와 신정통주의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칼바르트로 대변되는 신정통주의는 리출리안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역사에 태동된 것입니다. 이후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의 역사적인 사상적인 배경, 계몽주의, 19세기 독일 신학, 그리고 19세기 미국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같이 고찰했습니다. 계몽주의는 합리주의,
과학의 발전, 성경 비평학을 통해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경험과 감정과 직관을 중시했습니다. 이처럼 계몽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의 발흥에 결정적인 사상적인 배경을 형성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를 특징짓는 중심주제, 역사주의, 합리주의, 관용주의, 칸트주의, 철학, 과학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의 중요한 사상적인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성경의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성경이 아닌 과학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부정되었고 지금까지 믿어온 처녀탄생, 태숙의 죽음, 부활과 승천과 재림 같은 것은 이와 같은 교리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연히 성경을 보는 관점도 영감된 오류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평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과학의 발달과 합리주의 영향으로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본질이 초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심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관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합리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기독교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계몽주의 이후 역사실증주의가 등장해서 인류의 역사를 유하기, 청년기, 장년기로 대별하고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를 가장 낮은 유아기로 대별하고 이성에 의한 실증주의 시대를 가장 고차원적인 역사 단계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법칙으로 이해하던 전통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성경은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의 산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의 사상이 아닌 시대적인 사상이 반영된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처음 독일을 중심으로 발흥한 자유주의가 독일에 유학한 미국의 학자들과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안 리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라우센 부시를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서 사회복음 형태로 발전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르트와 브루노를 비롯한 신정통주의 등장으로 자유주의는 영향력을 상당히 상실했고 1930년대부터 신정통주의가 세계적인 신학주류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여전히 19세기와 20세기 유럽의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문화전쟁이 일어납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강력한 세계로 부상한 복음주의 세력이 서서히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자유주의는 새로운 형식으로 재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문화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공적 생활을 장악하기 위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투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학문으로 새로운 신조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앤드류 호페커가 주장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주류 교단의 교세와 재정 수입이 감소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그동안 중시해온 각 시대에 적합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주장이 미국 생활 전체에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류 교단들의 신학적인 논의는 관심 밖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 순위가 신학적인 규명이나 정립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참여였습니다. 자유주의 개신교 교파는 더 이상 한때 발휘했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 세계관으로서 실용주의 자유주의는 미국 대중들의 강력한 힘으로 부상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